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너희보다 먼저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매춘은 종종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언급됩니다. 실로 매춘은 성경시대조차도 언제나 여성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매춘이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7절로 28절은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춘이 남녀 모두에게 해로운 것임을 아시기에 매춘 행위를 금지하시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잠언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매춘은 결혼과 가족 또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영과 혼을 또 결혼 제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정결을 지키며 우리 몸을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매춘은 분명 죄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한 단계 더 이루시기 위해 라합이라는 창녀를 사용하셨던 이야기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라합은 순종한 결과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보상과 복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죄인으로 알려졌던 한 여인, 즉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전에 문란한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하신 동안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비싼 향유가 든 병을 깨트려 그에게 향유를 드립니다.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부도덕한 여인으로부터 사랑의 행위를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여인의 섬김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여인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으려 했던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창녀도 자신의 모든 불의를 씻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오직 자신들의 죄된 생활 방식에서 떠나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넓은 의미로 큰아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작은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자신들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사두개인, 즉 장로들인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큰 아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아들은 누구냐? 그것은 본문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함 같이, 따라서 둘째 아들은 회개한 창녀와 세리와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합니다. 첫째 아들은 회개하지 않은 메시아를 보고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반성하지 않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의에 빠져 그리스도를 끝까지 영접하지 아니하고 결국 불순종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서 숨죽이면서 살았지만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던 세리와 창녀가 바로 그 둘째 아들인 것이죠. 이렇게 놓고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지도 쳐주어야 하고 덩굴도 올려주어야 하고 자풀도 베어내어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은 아버지가 왜 자신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선하신 의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더니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런데 가지 아니했습니다. 즉 대답은 하였지만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겠죠.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회당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며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이라고 칭송받으며 절을 받고 인사를 받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같은 곳에서 예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기 좋아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속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외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은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이나 속은 탐욕과 방탕과 거짓이 가득하다고 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통에 따라서 거룩하게 보이고
종교적인 형식만을 따를 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 자신들의 명예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훼손되고 거부당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수용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와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배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작은 성공, 나의 작은 성취에 내가 마치 하나님과 된 듯한 교만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교만의 모습이 교회에서도 보이며 그래서 교회에서 단합하지 못하고 어우러지지 못하고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지도자의 말에 그는 내가 복음을 내세워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조차 보입니다. 대개 자수성가한 저의 오랜 컨설팅, 경영 컨설팅 경험으로 보면 자수성가한 기업의 대표이사는 아주 자기의 고집이 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많이 배워서 교수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컨설팅을 해도 자기 뜻을 세워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게 성공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분쟁이 발생함에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읽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데까지,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손발로 그 말씀을 깨달음에 이르러 실천할 수 있어야 그게 믿는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 말과 성경의 말씀과 말씀 사이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름을 그 행간을 잘 읽고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은 바리새인의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요즘은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신앙만큼도 못하죠. 성경도 많이 읽지 않을 뿐더러 그저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나 그래서 교회를 무속신앙으로 샤머니즘으로 그리스도교를 전락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아는 지식이 가슴에 뜨겁게 전달이 되고 이것이 손과 발에 전달되어 그것이 말씀을 행함으로 나아갈 때 참 신앙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가 되었다면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큰아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그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순간적인 것을 모면해 보려고 마음에도 없는 것 거짓으로 예라고 대답한 것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번번이 거절하고 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종교적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믿는 자인데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며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칩니다. 교사로서. 그런데 그들에게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 그 삶으로 열리는 열매를 따먹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남발하고 봉사활동을 한다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점점 더 그 전도지와 봉사를 귀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와 같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을 청산하고 세리와 창녀처럼 그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여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정으로 세상 정욕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